조장훈련 3주차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다 과제를 제출하셨을 텐데 혹여나 과제를 다시 하셔야 되는 지체들 있다면, 아니면 기존의 과제를 다 제출 못하신 우리 조장들 있다면 내일 2시 전까지 우리 간사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셔서 과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우리 조장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혹시나 아침 새벽을 깨우지 못한 우리 조장들 있다면 반드시 수련회 들어가서 금식함으로 우리 조원들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금식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체크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3개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GS1 예습지와 그리고 조운영법, 그리고 묵상 과제, 이렇게 3개를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보내면서 아마 묵상도 잊어버리고 말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진 않았나 좀 걱정이 되어서 이제 묵상 과제도 이번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드린 건데, 네, 네, 오늘 이렇게 다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네, 그렇게 이 시간들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먼저 한번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GS1만 인도하는 우리 헬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 헬퍼들이 있는데 뭐 손들면 좀 그렇죠? 우리 다들 각 조에서 알 테니까 한번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들을 잘 듣고 그다음에 GS1을 좀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혹시 모니터 좀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좀 울리네요. 네, 그러면 우리 강의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출하셨던 그 과제랑 그리고 다 꺼내서 GS랑 꺼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 유인물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유인물이 나갑니다. 한 장씩 받아주세요.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네, 저 끝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좀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표는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 첫 번째부터 수련회를 왜 가야 되죠? 라는 이 항목부터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조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더불어서 GS1을 인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조장 모임 하실 때, 나눔 하실 때 GS1도 같이 해보시고 그 외의 사항들을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간사님과 나누어 주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벌써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발대는 수요일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정말 남지 않았어요. 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4일의 시간 동안 조장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수련회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년부흥에 다들 많이 참석을 하셨나요? 이번에 되게 노진주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정말 강렬했던 그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강렬하게 저한테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말씀들 각자 그 남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영이삼을 열심히 3주 동안 또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공동체 기도회랑 마을 기도회로 또 주일날은 함께 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누렸는데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영적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명절을 보내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신앙 서적도 보고 그렇게 묵상도 하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그냥 쭉 놀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새벽기도 제가 인도였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막 남성들 기도회 하는데도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제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쉼을 가지니까 그 3주 동안 4주 동안 달려왔던 그 은혜들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추억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수련회에는 작정하고 3박 4일 동안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중요한 만남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끝나고 나서는 다시 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수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멤버들은 그 시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부에서 가장 애써서 준비하는 이렇게 시간들이 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삼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선교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부가 참 본질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많이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기도하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대학부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학부 수련회 시간은 모든 멤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조장들이 다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끌고 수련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수련의 장소로 가면 하나님이 GBS 시간이든 선택 강의든 저녁 집회든 아니면 원투원이든 그 멤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련회 가야 되는 것이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중국 선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이랑 같이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었는데 뭐 어릴 때는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목수가 되겠다, 경찰관이 되겠다, 막 이런 꿈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특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도 이 선교하는 것에 복음 전하는 것에 동참을 해야겠다라고 세뇌를 당했는지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진실되게 고백을 했었던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바로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제가 중학교 때 선교사 자녀 수련회 때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평생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서원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총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신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정말 경건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방황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비가 내리는 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신학생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선교사 자녀 수련회 헬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 멤버들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하신 전도사님 계셨는데 학부 때 그 일반 학부를 다닐 때 동아리를 7개를 하셨대요. 동아리 7개 중에서 하나는 예수전도단 YM을 했었고 나머지 6개는 일반 동아리를 했는데 그게 다 술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YM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6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친구들 어울려서 노는 그런 술 모임이었는데, 지금 지난번 강의도 해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 때 주님을 깊이 만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련회는 주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들에서 되게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등록일 텐데 끝까지 어떻게든 수련을 함께 가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일단 앉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조건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 통해서 그 은혜 경험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한번 기억하시면서 멤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 수련회 통해서 있기를 지금부터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빌드업, 이제 그때 광고 영상에도, 수련회 홍보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세우다, 쌓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이렇게 빌드업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증강이나 단련하다, 몸을 단련하다, 증진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3가지 소주제를 또 잡았죠. 3가지 소주제, 첫 번째 뭐죠? 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을 세우다. 2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다. 3번째는 부르심을 세우다. 이 3가지도 다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이 GBS에도, 그리고 저녁 집회 강의에도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장들이라면 이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GBS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수련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 연휴 때 못 봤던 드라마를 조금 챙겨봤습니다. 다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김주영 쌤이 나오는 걸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제가 보다가 좀 이렇게 가슴이 섬뜩했던 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서의 할머니죠. 예서의 할머니를 누군가가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호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할머니 정말 참 특이한 할머니고 대단한 할머니다, 강남의 부자 할머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란 단어를, 그 호칭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권사님, 집사님, 혹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이미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스컴에도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시대가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을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떠한 평가를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이 드라마처럼 권사님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는가?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주말만 이렇게 섬김일을 열심히 하고 조장을 하지만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까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되게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외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꾸준한 어떤 사역과 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전도는 95%가 행동이고 5%가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외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나랑 어떻게 다른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도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고 외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세상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95% 행동을 하고 5%의 전도를 할 때 정말 전도가 된다, 선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빌드업의 주제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 누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 삶으로, 그 부르심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빌드업, 부르심을 세워가는 그 주제로 이번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특별히 GBS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적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조장들이 잘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의 역할들을 조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조장의 역할이 단순히 GBS만을 인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수련회 가면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2단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식 강의도 6개나 있고, 선교 특강도 있고, 그리고 활동도 있죠. 한번 공동체 활동도 있고, 원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또 이상준 목사님, 되게 탁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상준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조장들을 통해서, 또 그 GBS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시간이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원들의 마음들, 멤버들의 마음을 여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로 일하신다, 그리고 조장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조장들이 아마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주 동안 강의도 듣고 GBS 예습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진짜로 들어가서 GBS의 깊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정말 말 안 듣는 조언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발 사항들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GBS를 좀 더 역동적이고 정말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GBS는 GBS와 GS가 나눠져 있잖아요. GBS는 말 그대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섬김이 이렇게 그 선모를 하고 섬례를 드리고, 그리고 패밀리 모임을 할 때 GBS를 하지만 조금 이렇게 축소된 GBS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에 어떻게 감동이 되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만 나누는 정도인데, 사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는 것은 같이 말씀의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그룹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GS는 그룹 쉐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GS라는 게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GS가 없었고 다 GBS 1, 2, 3로 갔는데 3년 전부터 이제 GBS 1을 GS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마음 열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GBS는 다른 게 아니에요. 콧 W를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던 거죠. 그래서 웰컴은 웰컴일 뿐입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열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충분히 열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 열기가 좀 충분히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꼭 하고 마음 열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GS2 마음 열기가 수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10년, 20년, 40년, 6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떨지 나누는 건데 좀 피드백도 있고 변경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 비전도리 홈페이지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바꿨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나요?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중 한 가지를 조언들과 나눠봅시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마음 열기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GBS2만 좀 바뀐 내용들, 삭제된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그걸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빠진 내용들도 있거든요. 굳이 이것까지 우리 조언들이 안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부분이 수정되고 어떤 부분이 삭제됩니다라고 하는 것 예시 하나, 그 다음에 삭제된 내용, 실제로 가이드북에 올라간 내용만 그 내용만 정리한 거 파일을 올렸으니까 두 개 다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것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빠진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되거나 빠진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간식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있는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사탕류란 거기서 이제 GBS나 아니면 저녁에 나눔할 때 모두 다 간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장들은 간식을 또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헬퍼를 보내시든 아니면 본인이 가서 간식을 가져오든 간식을 가져와서 장소에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헬퍼를 보내서 간식을 가져오고 조장분들은 조언들을 좀 챙겨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웰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웰컴이 생각나시면 수정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언들의 상황에 맞게 웰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GBS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지 단순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나눔들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워십의 시간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GBS2와 3에는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두 찬양이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익숙하지 않다, 조언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더 쉽고 기본적인 그런 찬양을 준비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언들이 모르면 미리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운 받아 놓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악보를 나누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기본적인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든지 우리 물대주 성령이만 이런 것들로 좀 후렴을 반복하면서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직 예수뿐인 내 이름 아시죠도 좀 그래도 GBS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찬양들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미리 한번 더 불러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더 반복하면 좋을지 후렴 부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장들이 먼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로 넘어가서는 관찰 질문이 있고 또 적용 질문이 있잖아요. 관찰 질문은 관찰의 답이 있고 그리고 본문의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숙지하시고 적용 질문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적용 질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나누는 것들을 잘 경청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장들 중에서 저도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침묵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적이 흐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조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질문을 했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는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장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멤버는 아마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대답을 기다리는 것에 좀 인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자가 조장이 먼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얘기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런 것 같아라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멤버들은 조장들이 먼저 자기 얘기를 오픈하고 자기 연약함이나 사실 우리 다 같은 인간들이고 같은 연약함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픈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이니까,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장이라고 해서 막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히 막 다른 삶을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픈할 때 오히려 그것을 조언들이 듣고 더 이렇게 은혜가 되고 더 격려가 되고 더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언들이 듣기 때문에 먼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GBS 2, 3를 다 예습을 하셨고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야, 너 답 틀렸어, 막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질문이나 이 전체적인 의도가 이렇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치는 것이 없도록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개 중에는 회의적으로 반응한 친구가 있어요.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나 반응을 아예 안 하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까? 네.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멤버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얘기할까? 그리고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인 질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조언들이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것만 하다 그냥 끝나는 GBS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조장들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못하는 조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GBS 시간 지루해하고 대답도 짧게 하고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그런 조언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마음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시고 우리도 한때 그랬다라는 마음 가지고 반응하지 못할 때 도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까지 이렇게 피드백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GBS가 많이 어렵다. GBS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GBS는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넣으려고 많이 했어요. 설명도 많이 넣고 그래서 혹시나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GBS 조언들이 있다면 좀 설명도 많이 읽어가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GBS는 조언들이 좀 다 성숙하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 경력이 있다 하시면 그렇게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속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 나눔 중심으로 적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장들이 이 GBS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1번 하고 끝나고 2번 하고 끝나고 3번 하고 13번까지 10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조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충분히 이 흐름들을 숙지하시고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멤버들의 반응에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깊은 적용 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조장들이 조 운영하실 때 잘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워크 부분인데 이때는 결단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이 시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시간 확보하고 마지막에 결단을 잘 정리를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할 때 두루뭉술한 그런 결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은 제일 좋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단회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몇 시에 아니면 오늘부터
몇 시로 정해서 몇 분간, 10분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한 장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들, 구체적이고 좀 실천 가능한 결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섬김이들, 조장들부터 먼저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단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단 끝, 자 이제 예습 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대로, 작성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조언들도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그런 삶을 계속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워크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네, GS 여러분 예습지 다 가져오셨죠? 한번 펼쳐볼까요? GS1 웰컴 투 빌드업인데, 다 아시겠지만 솔라리움을 가지고 이 GS1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임이 끝나면, 이 강의가 끝나면 간사님들은 뒤에 솔라리움에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제 조장 모임 때 솔라리움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수련회 장소에 들어가서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프닝이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조장들은 이 솔라리움 하나씩 뒤에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반드시 끝나고 나서 다시 반납을 해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대장에다가 반납했다라는 확인 하나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50여 개 이제 솔라리움 준비했는데, 네, 다 좀 반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면은 4, 5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거 가져가지 마시고. 네. 이 솔라리움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원래는 일광욕하는 방, 일광욕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라리움인데, 여기서 소울, S-O-U-L, 소울, 영혼이라는 단어를 앞에 접목시켜서, 원래는 S-O-L인데 S-O-U-L로 접목을 시켜서 내면을 비추는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CCC에서 만든, 사실 이제 사형리로 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솔라리움을 가지고 마음 나누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 되게 좋은 그런 이 도구입니다. 수련회 전체에서 사실 솔라리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GS1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잘 되면 그 이후에 GBS나 그다음 수련회 전체적인 진행이나 그 마음이 다 열려서 그냥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정말 깊은 나눔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GS1만 인도하는 우리 헬퍼들 있을 텐데, 이 시간들을 그냥 훅 보내지 마시고 그래도 이 시간을 인도하는 만큼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멤버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자들 깊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조장일 때, 멤버일 때, 멤버가 조장으로 수련을 가서 이 솔라리움을 가지고 한번 했었대요. 근데 5명, 조장 포함 5명이 나눔을 했었는데 2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장들은 어떤 질문을 해주시냐면, 단순히 이 GS1에 있는 질문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더 깊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 왜 그랬니? 아니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라는 어떤 질문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매끄럽게 질문이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언들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또 시간들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 기존의 패밀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흩어서 다른 패밀리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솔라리움 GS1 시간을 충분하게 잘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GS1만 인도하는 우리 헬퍼들이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네, 좋습니다. 셀프 박수도 있네요. 네. 오늘 조장 나눔 하시면서 GS1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GBS도 한 번씩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습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라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손에.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을 보고
골라야 될지 몰랐을 텐데 반대로 예습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내 지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쭉 적으시고 나중에 그림을 그러니까 고르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여러분께 이제 사실은 이 예습지를 드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쭉 펼쳐 보면서 해봤어요. 내 마음 상태 어떤가. 41번 카드가 이런 카드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카드인데 강의 전에 항상 약간 좀 긴장이 되고 좀 하늘을 나는 듯한 구름을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밥도 사실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먼저 골라서 이렇게 나눔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쭉 50장을 이렇게 펼쳐 놓잖아요. 기존에는 한 장만 고르라고 했는데 굳이 한 장만 고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장이나 세 장까지 골라도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얘기하고 나서 그 카드를 내 앞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들이 솔라리움을 이렇게 안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6번 질문을 보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 GBS로 연결될 때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또 이 질문까지 쭉 충분하게 나눔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조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오프닝이 원래는 막내 그 위키스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오프닝을.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오프닝 영상이 나가고 같이 예배로 오프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좀 많이 단축이 될 예정이고 솔라리움 시간이 되게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 아마 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우리가 하나를 프로그램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보물찾기를 할 거예요. 네, 보물찾기. 그래서 그 수련회 건물과 그 외부에 다 이렇게 보물들을 숨겨 놓을 겁니다. 그래서 조가 다 같이 손을 잡고 손 떨어지면 안 돼요. 손을 잡고 그 보물을 이제 찾으러 갈 겁니다. 그 보물을 찾으면 여러 가지 뭐 꽝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또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미션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GS1 때 아니면 GBS1 때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선물 꾸러미 아니면 간식 박스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부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실 텐데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마 제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됨을 경험하시고 또 불편함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또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잘 이용해 주시고 또 혹시나 처음 사진 찍을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 일단 좀 활동적인 시간을 가진 다음에 GS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조장들은 반드시 이 솔라리움을 챙겨서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그때 손을 잡고 보물찾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소주제가 3개 나와 있잖아요. GBS가 2, 3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당 GBS 하나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GBS 2와 3의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긴 해요. 다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메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을 세워단 GBS 2에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 2, 3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만나주신 그 내용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공동체 차원으로 이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3장에서는 골로새 3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을 세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져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은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다는 GBS 2와 3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구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감, 교회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행동과 자격이 절대 없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패밀리와 그리고 또 마을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거고요. 마지막 부르심을 세우다는 GBS 3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가. 사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막 선교사, 해외 선교, 영혼 전도, 영혼 구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는 우리가 당연히 비전들에서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불어서 개인적인 삶에서의 부르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부르심,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GBS 3의 내용이 사실 생각보다 좀 많죠. 질문이 1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인원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이제 부분참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많은 인원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장들이 그 가운데서 시간을 보시면서 좀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 깊어지는데 이 질문을 하고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 조언들과 이 조를 다 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전반부, GBS 3 전반부 에베소서 2장은 작년 본문이랑 똑같아요. 혹시 작년에 하셨던 조장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작년 했던 내용들도 겹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에베소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을 중심으로 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전체적인 GBS의 내용들을 조금 다뤘는데, GBS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조장들의 역할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조장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3일, 4일 동안 타임테이블을 여러분들 좀 잘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북에도 분명히 나가겠지만 이것만 보면 이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시간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아마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할 거예요. 어수선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두렵기도 하고 막 흥분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막 투정 부리고 짜증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막 카오스 속에서 이제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GS1을 통해서 또 그런 이렇게 보물찾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 수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것을 GS 시간 충분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일단 이왕 3박 4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 한번 집중해보자, 말씀에 집중해보자, 저녁 집회에 집중해보자 라는 도전을 우리 조장들이 충분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분위기가 아마 좀 피곤해하고 그리고 막 통제들 하고 막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들이 막 들 거야. 근데 이날은 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강은 2단 특강이 이날 진행이 될 텐데, 신현우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교육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신천지의 모든 강의들을 이분을 통해서 다 강의를 하고 막 영상도 만드셨던 분인데, 그분이 커밍아웃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2단 대책연구소에서 구리 상담소에서
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이분의 특강을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GBS 2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본문으로 GBS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한문 공동체 다 같이 뛰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 되는 시간들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도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날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조장들도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날은 아마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부분참으로 들어온 친구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 토요일 날 가장 강의가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멤버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가장 큰 저항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부르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원들에게 좀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또 이날 특별히 선교 특강과 선교에 대한 콜링들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기도 가운데 이 선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이 있는 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런 결단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의 결단에 나가는 삶을 이 토요일 날 하고, 마지막 날은 그래서 공동체 쉐어링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이날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지금 다 구조도 개편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 양육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섬김 예배 때 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이 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앞으로 어떤 훈련들이 진행이 될지 설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공동체 쉐어링이 있고요. 그다음 DVC 모임이 있고, 그렇게 뒷정리하고 마지막 교회 와서 회회 예배들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도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결단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조장들이 이렇게 분위기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조장들은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GBS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묵상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침 묵상은 뭐냐면 6시 반에 다 대강당에 모여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숨 맑은 샘 본문을 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인도를 하면 됩니다. 주일날도 할 텐데 그건 추가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큐티 책을 이번 주에 수련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 본문들을 묵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도 순수하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1시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침 묵상 시간 1시간 반 돼 있죠. 6시 반에서 8시까지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앞에서 다 같이 하고 1시간 정도는 쉐어링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같이 조가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섬김이들이 그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빈하우스로 같이 큐티를 해보시고 이 내용들도 충분하게 큐티에도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별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 저녁 시간입니다. 조별 나눔은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조별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간식이 나갈 예정이니까 간식은 빠지지 않고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영적인 상황과 육적인 상황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이제 저녁 집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또 간단하게 나누고, 혹시 아픈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조장 모임 때 조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다 적어주시면 간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조장 모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3번을 보시면 공동체별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새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 사실 바울 공동체 새가족 섬김이들이 이 수련회 들어가면 중보기도 팀이 되어서 좀 어떻게 보면 TF가 되어서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프로그램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개별적으로 기도해 본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정말 기도의 용사들로 수련회 가기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 매 프로그램을 위해서 각 국별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울 공동체의 역할을 모든 공동체 모든 우리 이렇게 멤버들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각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역할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춘장 카톡방에 식사 순번을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어요. 네, 그 사진으로.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식사 순번인 공동체, 마지막 그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마지막 순번인 공동체는 같이 국제 회의실로 와서, 그러니까 자원자예요. 자원.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 없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국제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전반적인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약 한 20분 정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금식 기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비자원이지만 오셔서 같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기 공동체 기도하는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번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식 기도는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아니고 마지막 순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차피 대기해야 되고 숙소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수련회가 되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공동체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중보기도가 전체적인 중보기도는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겠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 기도 공간도 우리가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진달래 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홀에서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중보기도는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네, 국제회의실 1층 그 대강당 맞은편에 있는 국제회의실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멤버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라든지 공동체 기도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웬만하면 우리가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다들 숙소에 올라가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짠 건데, 혹여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간사님들이나 춘장과 좀 소통해 주셔서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과제를 안 해서 새벽 기도 안 와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라면 좀 조장국과 저와 좀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멤버를 돌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국에서 이번에도 기도 요청 카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개인적으로 기도 요청이 필요한 친구들 있다면 멤버들도 좋고 우리 조장들도 좋고, 그래서 그 개인 기도실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그리고 간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비밀 보장을 하고 기도를 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이용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멤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시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식 특강, 6개 선택식 특강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미 그 카톡으로 어떤 특강들이 있는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또 그냥 스쳐가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6개 분야, 재정, 직업, 가정, 정체성, 감정과 자존감, 그리고 연애, 이성교제, 6개 부분에서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다 한 분 한 분마다 다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다 사실 탁월한 분들을, 그
분야에서 강의를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강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첫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프닝을 하고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춘장 카톡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링크가 다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공동체와 이름, 마을과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선택할지 1, 2, 3지망을 선택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는 GS1이 끝날 때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그것을 닫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1, 2, 3지망인데 왜 1, 2, 3지망을 하냐면 장소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강의를 원하는 만큼 하면 좋은데 영산수련원도 대규모 이렇게 인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인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2, 3순위를 두고, 어떤 순번으로 이렇게 1, 2, 3순위를 정하냐면 저기수 좀 순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1순위를 하면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조원들 중에서는 첫날이라서 어떤 강의를 들어갈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GS 시간 때 이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웬만하면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은 조장이 원하는 강의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지는 다 정리가 되고 추후에 이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GS1이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 부분참인 친구들은 어차피 다 그 지원 이국실을 들러야 됩니다. 행정실을 들러서 이제 출입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가이드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원하는 강의, 사실 원하는 강의보다는 남는 자리죠. 남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참을 하는 들어가 있는 분들이 1순위로 그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문 공동체가 있는데 조장분들이 열심히 띄워주셔야 돼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이번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경험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조장들이 제일 열심히 띄워주셔야 되고, 땀 흘릴 정도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우리 조원들이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작년처럼 또 목욕탕도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경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 선교 모임,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선교 마을 모임을 하고 나서 원투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표는 없지만 원투원 시간이 있는데 간사님들이 원투원 짝을 다 정해 주시긴 하겠지만 조장들이 봤을 때 특별히 권면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멤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수련대 반응하지 못하고 좀 함께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 특별히 간사님들께 말씀드려서 짝을 잘 이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좀 그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투원은 그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원투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멤버들의 그 작은 어떤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멘트들도 좀 놓치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파악을 하고 그들 좀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조장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조장분들께서 좀 애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조장 모임은 이제 나눔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시간들을 공지를 해드릴 텐데 좀 늦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고 늦으면 늦을수록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항상 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진행하는 분들과 소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장들이 수련회 전체적인 진행을 할 때 특별히 공지상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조원들이 광고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뭐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장들이 안 들으면 그 조는 광고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간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몇 시까지 모여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언제 목욕탕이 열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들은 항상 광고를 잘 듣고 숙지하시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전달자가 조장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들이 있거나 우리 조가 어디서 조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 우리 마을이 어디서 마을 모임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PPT로 이렇게 띄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장들에게도 좀 마지막으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이 영산 수련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영산 수련원에서 교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죠. 그 시간들 그냥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둘둘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또 조장들이 혹시 케어하거나 또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간식은 다 잘 준비가 될 거예요. 맛있는 간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캔디류라든지 사탕 이런 것들은 작은 간식들은 챙겨서 이렇게 뭐 혹시 집회 시간 졸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 조장들의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식 말씀드렸는데 금식은 좀 미리 계획을 해서 언제 내가 가기 때문에 이때는 헬퍼를 좀 잘 세워서 이렇게 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하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회 자리, 이번에 집회 자리는 항상 좀 미리 먼저 들어가서 좀 자리 맞는 경우 때문에 좀 마음 상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예배할 때처럼 그리고 영희삼처럼 공동체 장소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장소가 집회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마을 장소는 지정해 드리지 않고 공동체 섹터를 지정해 드리면 그 안에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별로 아니면 조별로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강상의 배려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꼭 의자에 앉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기 힘든 친구들은 반드시 간사님들과 소통을 해주시고 좀 배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 못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친구들은 다 알고 함께 기도하고 또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중에서 조장으로 오셨는데 기존의 이제 멤버이거나 아니면 내 조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존의 섬김이들이 이 조장 모임을 통해서 잘 챙겨주시고 미리 좀 오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실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분실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실물이 뭔지 아세요? 워크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날 우리 촌장들이 명찰과 워크북을 받아서 조장들에게 줄 텐데 그때 네임펜을 하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네임펜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조원들에게 자기의 이름, 자기 소속, 그러니까 공동체와 마을과 이름과 연락처를 잘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분실이 돼도 원래 주인에게 찾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첫날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 적는 거 자기 워크북에 그리고 분실물함을 운영할 텐데 지원 1구 헬퍼 부이들이 그리고 간사님들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습득한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이제 지원 1구 헬퍼 부이들에게 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잠깐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 세 번째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실 조 운영법과 GS1 강의를 좀 하셨는데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련회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떤 우리 조원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며 말씀을 경험할 때 그 은혜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함이 좀 없고 아직까지 내가 조장으로서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들 동안에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장들을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조장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많이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 조장들이 먼저 기도할 틈을 좀 찾으시고 중보자로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신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멤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패밀리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멤버들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멤버들은 아예 반응이 없고 어떤 멤버들은 집중 못하고 딴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순을 통해서 그 멤버를 만나 주셔서 반드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 가지고 시간들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서 그 멤버들이 정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마 이 조장들의 가장 큰 소득이자 또 뿌듯함이고 소망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소망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